오늘은 화면에 영상이 잘 안 떠서 양해해 주시고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13대 대통령 그러면 노태우 대통령이죠. 노태우 대통령과 그의 아내였던 김옥숙 여사는 어떤 사람이느냐? 불심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어요. 불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도 전국 사찰에 굵직굵직한 휘주로 할 정도로 이렇게 불심이 아주 깊은 그런 사람들이었었죠. 양쪽 집안 다 불교에 심취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교로 그리고 돌아가셨나라고 하지만 아주 이 사람이 극적으로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의 집안, 특별히 노 대통령의 그 가정은 노 모식이라고 하는 딸 외에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다 불자. 그런데 그 딸도, 노 모식이라고 하는 딸도 사실은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했던 형식주의의 신앙생활, 종교생활하고 있었어요. 그의 말에 의하면 교회만 들락날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가 한 멘토를 만나서 잘 이끌어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계속 애들을 이끌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고 진짜 예수를 만나게 돼요. 공부를 통해서 정말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남편을 비롯한 온 식구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노 대통령이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주로 조용기 목사님, 그리고 김장한 목사님, 하용주 목사님,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았었죠. 그리고 2010년도 하용주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에 완전히 변화를 가져와요. 그리고 그가 병중에 있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이 병석에서 일어나면 맨 먼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국민일보 2012년 7월 11일자에 실렸습니다. 화면 보시면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라이브는 보입니다. 신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통령의 얼굴이 나오고 기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워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무리 보아도 예상치 못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여기 계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고 안 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돼도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 우리가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이 뭐가 있냐, 이 자신감과 그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이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실망치 말고 기도하라, 소망을 가져라. 오늘 말씀에서도 어떤 내용이 전개되냐면, 율법 아래에 속박되어 있던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고 복음 안의 자유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복음의 위대성을 율법의 모습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당시에 어떤 상황이 전개됐냐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면 구원받을 거야, 그리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말을 말하면 선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온전한 일을 행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못 받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능력이 일어나 구원된 백성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성경은 단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율법의 권한과 기능이 어떠하냐, 율법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복음의 원죄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율법은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적으로 가치는 제한성이 있다. 율법은 제한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다녔다, 이렇게 표현돼요. 초등학문이 갇혀서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예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리고 율법의 제한성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한 예를 들어요. 어떤 예냐? 한 집안의 주인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이어받을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너무 어려요. 너무 어리니까 그 주인 아버지가 누구를 선정하느냐? 후견인을 선정해요. 후견인이 뭐죠? 볼견자, 즉 뒤를 봐주면서 도와주는, 하나의 말하면 스승을 선정합니다. 선정한 다음에 이 아이가 정한 때가 올 때까지 자라서 상속권을 받을 때까지는 뭐와 같으냐? 종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왜 그러냐면 당시의 로마법이 몇 살까지냐면 관습법상 미성년자는 14세까지 그의 아버지의 의리한 후견인의 아래에 있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도련님이라 할지라도 후견인을 딱 지정하면 그를 스승으로 모셔야 되고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주인의 행세에 대해서 어떤 재산권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25세가 되면 뭐가 되느냐? 그 모든 청지기를 대신하여 관리하게 되는, 이것이 넘어가게 되셨어요. 인간이 여기서 뭘 말하냐면 율법을 초등학문이라 이런 표현을 써요. 초등학문, 제한성이 있다. 어떻게? 아무리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믿고 구원받으려고 해도 율법은 구원시킬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항상 그래서 구속에 갇혀있는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거를 누구처럼? 어린아이가 후견인의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초등학문이라는 광범위한 부분 속에 넣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율법도 초등학문 속에 넣을 수 있어요. 왜? 구원받는 방법은 설명하나 구원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초등학문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하냐면 이렇게 노력을 해요. 어떤 사람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법 없이도 살아가서 율법대로 살아가면 나에게 구원이 있을 거야, 이거를 믿고 율법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냐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착각 속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철학과 지식과 전통을 다 행하고 많은 지식을 소유해서 하나의 영주주의처럼 내가 어떤 신의 경지에 올라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철학과 이 삶에 빠져있는 초등학문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세상 사람들은 점성술 내지 어떤 귀신을 섬기거나
우상 아래 섬김을 통해 내가 구원받는다, 이거를 믿고 있어요. 다 이런 것이 율법을 비롯한 초등학문 속에 광범위하게 넣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초등학문이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모든 방편을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대략 알 수는 있으나 구원을 시켜줄 수는 없어요. 이게 초등학문이 갇혀있는 제한성이죠. 옛 어른들은 어디 갇혀있느냐? 초등학문에 갇혀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옛 어른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굉장히 몰아가죠. 뭐라고 말하냐면 조상도 몰라보는 인생이라고. 어떻게 조상도 몰라보는 사람이 무슨 뭐냐고 막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을 믿고 제사를 안 지나면 뭐라고 하냐,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조상도 몰라보고 내가 죽은 다음에 제사밥도 차려주지 않을 그런 놈을 내가 어떻게 자식이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아요. 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 초등학문이에요. 갇혀버린 초등학문.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 때가 되면은요, 얼마나 싸우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지 몰라요. 제 중마고주가 있는데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전도를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도를 했는데 이 친구는 처음 밑바탕이다 보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몰라요. 고난이 있어요. 지금도 역시나 고난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친구에게 전도하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신앙생활 뜨겁게 하는지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전도한 제가 부끄러웠어요. 사람들은 그와 저를 비교할 때 저는 밑에 있고 그는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왜? 너무너무 뜨겁게 신앙생활 하니까. 근데 그에게 늘상 힘든 시간이 뭐냐면 제사 때가 돌아오면 힘든 시간이에요. 제사. 왜 그러냐? 형제들이 쫙 모여 있고 딸은 없어요. 다 남자들이에요. 그러면 형부터 시작해서 쫙 서서 이제는 절을 하잖아요. 그의 할아버지도 완전히 유교와 불교 사상, 할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저 자신도 얼마나 핍박받았나 몰라 전도했다고. 그의 아버지, 어머니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셨지요. 제사 때가 되면은 이제 형제들이 다 모여요. 할아버지까지. 그럼 거기서 싸움판이 벌어져요. 너는 조상도 몰라보는 넌 나쁜 놈이라고. 넌 나쁜 놈이라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 친구가 견디지를 못해서 그 늦은 시간에 그 윗동네 윗집에서 막 탁탁탁탁 뛰어내온 소리가 나요. 울면서. 그러면 모포를 하나 담요를 가지고 품에 안고 울면서 어디로 가느냐? 산소로 가요. 아버지 산소. 그것을 막 한탄하며 울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철회를 하고 집에 돌아오고 학교를 가는 거였었어요. 저는 이것을 제가 목격했고 제가 전도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이와 같이 그들에게는 그들이 살아온 방식의 모든 초등학문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이상한 일이지만 그들이 볼 때는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왜?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저라는 걸 배웠고 조상에 대한 존중이 그거라고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거였었어요. 그 틀을 깨는 것이 초등학문의 틀을 벗어나서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요. 그것이 우리도 경험한 사실입니다. 진리가 아님에도 초등학문에 갇혀 진리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위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제시해요. 그러면 쉽게 믿나요? 안 믿는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부모들이 워낙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다 보니까 복음 증가하는 걸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아예 말을 하잖아요. 왜? 그러면 싸움 나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는 없어요 또. 그런데 그들은 초등학문에서 갇혀서 나오지를 못하는 그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듯이 그들의 사랑하는 삶에서의 초등학문의 기초는 이 벽을 뛰어넘지 못하게 만드는 가둬놓는 역할을 해요. 그게 뭐냐? 그들이 살아가는 초등학문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2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니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12문을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게 천국의 모형을 보여준 요한계시록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아는 우리가 어떻게 그냥 둘 수 있어요? 안길 때문에 그냥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후에 들어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야, 이게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거룩한 나라가 있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우리 믿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 초등학문에 갇혀 있어요. 복음, 철학, 많은 율법, 그리고 모든 습관, 전통, 여기에서 나오지 못해요. 나하고 싶어도 잘 안 된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이 뭐냐?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면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염려가 생기긴 하나 염려하지 말할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다 마지막 그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이곳에 포함된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가 이곳에 포함됐다.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나갈 때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고 손 놔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다 그들을 구원한다면 우리가 볼 때는 여전히 예수님을 핍박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안 믿고 저주하는 사람인데 이걸 언제 그러면 돌아온다는 얘기냐, 그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답답하고 견디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언제 열리냐면 성경은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때가 찰 때, 이런 표현을 써요. 두 번째, 때가 찰 때.
이 내용 한번 우리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초등학문과 같은 율법은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갇혀 있어요. 하지만 이 갇혀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을 구원한 역사가 때가 되므로 온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무리 행해도 율법은 구원할 수 없어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한 구원을 받으려고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참에 아들을 여자의 몸에 보내서 그를 믿는 자를 하들이 구원받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때가 있다니까. 때가요. 잘 여러분 보세요. 구원도 때가 있어요. 자, 만일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가 다 조선시대에 살았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대다수는 안 믿었을 거예요. 90% 이상은. 믿기는 고사하고 야수교라고 하는 그 예수 믿는 서양의 종교를 어떻게 하느냐, 믿는 사람이라고 저주하고 핍박했을지 몰라요. 그 장본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때가 됨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나이에 구주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목사님, 왜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때 안 했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간섭할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에 감격하여 내 후대에게 복음을 제시할 만한 에너지로 바뀌어야 돼요. 그건 그 몫이고 우리는 이 몫이에요. 그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포기,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올 생각이 있어요. 근데 내려놓으세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모르는 그때에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꼭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한 번은 고향에 사는 친구들이 제가 전도사인 것을 당시에 알고 저에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누구 예수님 믿는데 집사 됐대, 집사. 그런 말 하더라고요. 누구냐, 한 모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이 잠겼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지?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사인 제가 당시에.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예 중학교 때부터 내놓은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못 말리고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죄송합니다. 아주 망나니 중에도 아주 망나니예요. 이거는 이 사람은 믿을 사람도 아니고 믿어서도 안 될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 시점이 뭐냐면 신실한 기독교 아내와 결혼했어요. 그 아내가 남편을 두고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계속. 한순간에 마음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사님이 되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한 모시기 만나면 뭐라고 하는지 아냐? 야, 너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서 예 형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야, 참 신비롭구나.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를 달았던, 그리고 느낌표를 함께 경험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저도 제 친구 때문에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목사로서 일을 하다가 이제 목사님들과 예배가 어느 교회에 있어서 드리고 나오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누구 아니세요? 제가만 봐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이 세월 흘려서 자세히 바라보고 이름을 대니까 그것이 알겠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뭐냐면 안 좋은 인상이었어요. 온몸에 다 문신이다. 온몸에 다 문신이고 담배불로 막 이런 데 치지고 막, 이거는 뭐 얘는 상상이, 얘도 극시상 빠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인 줄 알고 첫 마디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나 교회 다녀 얘기했어요.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집사야, 집사. 그만하고 난 다음에 또 자랑하는 거예요. 뭐냐, 나 있잖아, 전도왕 돼서 전도왕. 그 말 듣고 제가 이해가 잘 안 돼. 전도왕? 나 전도만이야. 전도왕 됐다니까? 보니까 그가 변했던 거였었어요. 이 고물상하는 친구였는데 제가 친구에게 받고 친구 반갑네, 그리고 악수하고 돌아오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 생각뿐이었어요. 그냥.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초등학문에 갇혀있던 그를, 복음을 통하여 그를 깨트려 새로 된 진정한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보이는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 시간대의 결정이지 하나님은 아직도 진행형이라니까요. 이거를 믿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한번 5절 본문 돌아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이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구했다, 그 말이에요. 대가. 어떤 대가? 십자가의 대가였어요. 죽음에. 네가 죽어야 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통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 나와, 내가 대신 죽을게. 다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예요. 뭐를 위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들의 명분? 원문을 좀 따진다면 휘오 데시안이라는 이 원문은 뭐냐? 양자, 그리고 아들 삼음, 그런 뜻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아들을 삼아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을 삼아서 너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내가 온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저가 안 변하지요? 알아야 돼요. 그가 변하기 전에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변한 이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그때에 부르신다니까요. 그 감동과 감격은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 있어요.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방법을 오해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에 따라서 내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저는 올해 목회 경력이 32년째입니다. 32년을 목회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목격했어요. 어떤 사람은 천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유교 사상에 쩌들리는 사람이었어요. 약 90세 가까웠을 때에 갑자기 아들을 불러요. 아들아, 가서 교회 와서 목사님을 모셔와라. 왜요 아버님? 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나를 기도하게 해줘.
예? 그리고 왔어요. 가보면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됐어요. 그때 마음이 완전히 열렸어요. 복음에 대해서. 목사님, 예배드려 주세요.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리고 영접을 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교회를 나온 사람도 아니었고, 그런데 어디인가는 그 아들을 통하여 뭐냐, 이미 복음이 전해졌던 거였었어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숙연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간다면 아들이 전했던 복음처럼 내가 지옥 갈 텐데 마지막 예배드리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결정해요?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형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동안 초등학문에 갇혀있는 인생이 90세까지였지만 마지막 한 시간에 열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요.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숨을 푹 쉬고 평안을 찾아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자녀가 되는 것을 저는 30년의 목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뭐냐? 사람은 초등학문에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열릴 때가 있어요. 이런 일을 누가 하시느냐? 가능케 하신 바로 본문 6절 다시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라. 네가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가 지금이냐고 판단하지 말고 네 때에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정해놓은 그때까지 너는 사명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다. 포기하지 말고 전해라. 이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영혼 구원을 위해 땀 흘릴 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어요. 돌아올 그때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그거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항상 믿고 날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제까지 수등학문에 갇혀있던 사람도 성령이 하시면 오늘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믿어라. 내 때를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믿어라.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열어줄 때가 온다는 때를 믿으라는 거예요. 현실의 눈이 아무리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거 믿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생을 구원하는 것처럼 그때 확 열리는 것처럼 내 가정과 가족과 친지도 이렇게 열릴 때가 반드시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